사람마다 관심이 있죠. 네, 관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둑에게는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항상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빼앗을까, 속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뭐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거 아니에요. 성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제가 잘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막 헤집어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 내가 살리고 싶다, 내가 건지고 싶다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틀림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응? 자, 그런데 막 사람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는데 사람을 막 죽여. 막 죽인다는 게 정말 살인, 이게 아니라 막 사람을 막, 응? 죽이는 게 사실은 말로도 죽일 수 있죠. 응? 내 시선 가지고도 죽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사람 살리는 데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만남으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생물학적인 호흡,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게 다 산 게 아니라는 걸 우린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네,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오늘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열정, 그렇죠? 예수님의 열정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예,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송년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대교회가 그렇게 큰 칭찬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예. 사대교회,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그렇죠? 7이 어떤 수예요?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영, 7별,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지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주님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죠? 전자신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람의 모습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 주님 앞에, 전자신 주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판단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판단이, 그 심판이 보상의, 그렇죠? 상급의 판단이고 심판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위대로 반드시 뭐예요? 판단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자,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지혜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죠? 자,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 살았다. 그렇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즉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은 살았다는 의미이지만 너는 실제로 지금 죽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 죽어 있구나.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름이 있으나 너는 실은 죽은 자다. 이것은 뭐냐면 너 죽은 거야 끝.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진정으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진정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라는 지역은 부유한 도시예요. 매우 부유한 도시야.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간 도시 보면요, 대개 보면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이 부유한 곳의 특징이 있어요.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예, 사대라는 지역이 부유한 도시고 무역의 요충지였고 전략상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양털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되어서 양털을 가진 산업이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던 자들이었어요. 썩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속에 있는 교회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도덕적인 부패를 그냥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적을 두면 교회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성도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그냥 예수 믿어. 믿음은요, 그냥 내가, 나는 지금 교회 다녀.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그냥 삶이에요. 살아가는 거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적인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요, 무하지 않아요.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러면 왜 믿음 생활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 되는데, 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가? 왜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안정을 원하게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만하면 됐다 하면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정도는 됐어, 그냥 주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바다가 그냥 태풍도 없고요, 뭐 바다가 파도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어 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같이. 응? 그런데 가끔은 뭐예요? 태풍이 불어요. 계속해서 조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막 조류가 막 세찬 거에 있고 막 태풍이 불면 얼마나 힘들까요? 응? 그 안에 있는 생물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래요. 태풍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풍이 필요하다고요. 태풍이 불어야 뭐예요? 바닷물이 크게 요동쳐야, 그렇죠? 저 밑에 있는, 응? 영양분들이 그냥 위로 올라가고 막 해가지고 온 바다 생물들이 다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되기 위해서 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생명의 역사, 자연계로 볼 때는 태풍이 꼭 필요한 거예요. 태풍은 바다를 살리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래요. 내가 때로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 살리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되면 딱딱하고 굳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누워있으면 되잖아요. 영원히 편안한 방법이 있잖아요. 편한 것 계속 찾다 보면 결국 누워있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원하고 편한 걸 원하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왜 굳어지는가? 여러분 계속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조화는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을 빨아들여야, 그렇죠? 식물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꽃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꽃꽂이 꽃을 우리는 이제 안 하는데 그 꽃꽂이 꽃 때문에 그 안에 물병에 꽂아 놓잖아요. 결국은 시들잖아요. 왜?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마저 그 물에 꽂아 놓지 않으면 그냥 금방 시드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돼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의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특히 말씀을 먹어야지. 먹어야, 공급받아야, 은혜를 먹어야 그래야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나의 공급을,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막고 있을까요? 그는요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자기애, 자기 이기심,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자기 경험, 자기 교만, 이런 것이 공급을 막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일단 깨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자, 살아낼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어요.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바다 사이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죽어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또 나의 예배에, 나의 헌신에, 나의 사역에, 나의 찬양에,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나의 관계에, 나의 이러한 부분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게 뭐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는 지역이고 그 교회이기 때문에 도덕적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인 성결한 삶,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여러분 도덕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행위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이웃이 보기에도 정말 덕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년주일에 한번 이렇게 다짐할까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네, 저는 성결교회가 참 좋아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결하게. 예,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결하게 어떻게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2절, 3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저는 성경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찾는 게 뭐냐면 동사들을 좀 찾습니다. 동사들. 자,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면요. 5가지 동사가 눈에 쏙 들어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회개하라. 저는요 2절 3절에 5가지 동사를 딱 봐요. 근데 모든 명령형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형. 바울서신서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여기 말씀에도 깨어라, 일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렇죠. 여러분, 뭐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살아납니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나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너는 일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믿음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펄펄 살아난 움직이는 믿음. 예.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 남아있지만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굳세게,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약해질 때 있어요. 다시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결을 그런 향한 열망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정상한 분량으로 자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요. 굳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휘어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강하면 결코 강함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이에요. 거룩이 능력이고요, 성결이 능력인 거예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눈을 비비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찾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해요. 가만히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참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아니, 예수님 자신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귀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받았는지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후회하라, 반성하라,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가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결단했을 거예요. 결심했을 거예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서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줄 알았으면 내가 가고 있는 길 죽어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면 내가 가고 있는 길 돌이키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헛똑똑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헛똑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읽게요. 굳게 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귀한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으로 자, 함께 봉독합니다. 5절 6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시느냐. 이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래요. 흰옷이 뭘 상징할까요? 죄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흰옷은. 그렇죠? 죄의 용서함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구원의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렇죠? 생명책에 내 이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 뭐냐면 얘는 내가 인정해요. 얘는 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그 죄를 내가 대신했어요. 내가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아신다고 주님이 시인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님이 지금 제 옆에서 잘한다, 힘내라, 피곤하지? 그래서 힘내, 내가 힘줄게.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주님이 내 이름, 생명체에 있는 내 이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이 물어보겠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서서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내가 알아, 내가 시인해.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리는 믿음, 살리는 삶,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